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앞부분에서는 이삭의 탄생과 그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지키실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인간의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간의 일종의 장기적인 불가침 조약, 그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을 맺고자 먼저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강대하고 세력이 큰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보고 아비멜렉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20장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브라함과 계속되는 어떤 교제가 있었던 가운데 어쩌면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젖을 떼고 버린 이 잔치에 아비멜렉이 초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아비멜렉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비멜렉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23절에 보면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일종의 장기간 서로 간에 동맹을 맺자는 것이죠.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가서도 서로 선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기로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야 할 영적 승리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밟아 짓누르는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 수준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 분명해서 부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자 먼저 다가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이러한 언약에 대한 제안에 아브라함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너무 짧아요.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다 하고 답을 하죠. 이렇게 답이 짧은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려면 이 둘 사이에 해결돼야 될 실제적인 사건, 어떤 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25절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마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죠. 그 종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좋은 기회에 먼저 언약 맺자고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에게 이 우물 문제부터 먼저 제대로 해결하자, 이걸 요구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변명을 하는 게 26절에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정말 몰랐을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일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비멜렉은 매우 흥분된 어조로 펄쩍 뛰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비멜렉은 이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는지도 몰랐고 또 자신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의 우물을 빼앗은 일도 몰랐고, 이렇게 리더가 모르는 게 많은 것은 절대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펄쩍 뛰면서 변명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기회를 살려서 확실하게 값을 제대로 치르고 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자,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선물로 양과 소를 주었고요. 또 따로 7 암양 새끼. 암양은 알다시피 새끼도 나올 수 있고 우유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더 주어서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고 맹세하여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합니다. 그것이 27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는요, 이제 우물이라는 뜻의 베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맹세 혹은 7이라는 뜻의 샬바가 합쳐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혹은 7의 우물 브엘세바, 이렇게 뜻합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냐? 저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왜 아브라함의 우물이냐? 그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확실하게 맹세하고 받은 우물이 바로 저 브엘세바의 우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앞서 말한 아비멜렉이 요청한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맺어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그 자리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이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언뜻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항상 흥분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위기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극복하는 막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의 삶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간 많은 유목민들이 했던 것처럼 목초지를 찾아 돌아다녔고요. 우물을 찾아다녔고요. 그러다가 우물을 소유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움도 겪고 힘들도 있었던 어떻게 보면 조용하면서도 단조로운 일상의 삶이 오랜 시간 계속되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실 때는 참 믿음이 생기다가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막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한다든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 언약을 맺고자 한 것, 그래서 우물을 소유하게 된 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기에 그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린 이 에셀나무를 심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매우 큰 나무고요. 그냥 제단만 쌓아도 충분히 예배가 되는데 나무를 심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에셀나무와 같이 상록수는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거든요. 즉 그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 그 복에 대한 확신, 이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감사하고자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의 실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겨우 하나예요. 바로 이삭. 젖을 맞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이삭을 통해서도 많은 후손을 주실 거지만 아직도 한 가지 더 약속이 있죠. 이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100세가 넘어서 겨우 지금 이삭 한 명이에요. 젖 방금 뗐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하고 있는 백업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이스마엘도 결국 떠났죠. 정말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과연 이 손주를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않은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내가 보기에 너 분명 성공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너보다 세력이 더 크지만 나중에 내가 큰 민족이 되고 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손자들까지 우리 후손들도 서로 잘 지내자. 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치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생겼듯이 이번에는 가나안 땅 중에 이 브엘세바를, 이 땅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낳아야 될 자손들 많고요. 아직도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 넓지만 그래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시작을 적어도 이 브엘세바, 이 우물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매우 감격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모든 것이 틀림없이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이 아브라함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하루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계속된 섭리 속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을 또 새로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또 때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금주는 우간다에서 섬기시는 강병권 하태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100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신학과 서티게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본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RTC 농장 개발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소로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